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제자로 또한 사도까지 될 수 있었던 정말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그 자리, 영광스러운 그 직책, 직위를 버리고 간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할 증인의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2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이 안식일에 준수하게 되어 있는 그 거리.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하거나 또한 일정 거리 이상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거리가 알맞다라는 의미입니다. 13절이에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예수님의 승천까지 이제 보고 이제 그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이젠 11 제자들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명의 여자들, 무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인상 깊은 것은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젠 그 무명의 제자들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마리아를 제외하고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미친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초기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가족들, 특별히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은 혈육인데 무슨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만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을 텐데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은 이 120명의 무명의 제자들에 속해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는 참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기도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또한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이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여러분, 특별히 이 14절에 나와 있는 기도는 말씀대로 말함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연습일 뿐만 아니라 실전입니다. 기도는 훈련일 뿐만 아니라 실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하는 실전이에요. 말씀대로 말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와 우위를 가져오는 실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도는 조급해하지 않고 덤덤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막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조급함이나 어떤 불안함,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덤덤해지고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와 기다림으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는 중보 기도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나라와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과 중보의 기도가 있지만, 사실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나입니다. 가장 먼저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이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 이 중보 기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치 이 금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듯이 순도 높은 금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예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15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제자들, 그때 이 제자들의 대표였던 이 베드로가 일어나 시편의 말씀과 함께 이 가룟 유다의 부재, 그 자리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사실은 가룟 유다는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행정, 마치 우리의 말로 하면 총무와 같은 직책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12 제자들 중 가운데 돈을 맡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12 제자, 그 살림을 맡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또 로마를 대항해서 현재의 이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 가운데 어떤 혁명을 이루고, 그래서 백성들을 일으켜서 뭔가 정치적인 혁명,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독립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행보를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리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비극적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에게 주어진 이 제자 또한 사도의 직무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직무라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이 사도라는 이 직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도라는 이 직무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란 말입니다. 만약 이 가룟 유다가 적어도 이 직무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그리고 이 직무를 사랑했다라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정말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그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제안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이 비극적인 결말을 또한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만 나오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이야기만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교만함, 높아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이 본문을 보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내게 주어진 어떤 은택을, 내게 주어진 혜택들을 내가 당연시 여길 때, 당연시 여길 때 교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또한 우리도 모르게 타성해졌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혜택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은택들을 당연시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혜택과 은택들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 불신, 육체의 생각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늘 불만과 원망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정작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10명의 그 불신에 가득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건 무엇이냐? 원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망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막 불신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막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에 붙들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서 내가 막 원망의 말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그 말대로, 우리가 하는 그 원망대로 붙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붙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말이든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든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이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 결국엔 가룟 유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것은 그가 결국 자신이 그의 삶의 주인이자 주체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주체였습니다. 자기가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물질을 예수님의 물질과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질이 그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서 성경이 왜 구태여 이 비극적인 결말을 이 좋은 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좋은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를 삼아서 경계하게 하시려고. 원수마귀가 언제 틈을 탈지 몰라요. 언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연약한 자, 우리가 빈틈을 보일 때 삼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그냥 뭐 이런 이야기를 이 비극적인 결말 그냥 빠르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의 경계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1절과 26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조금 본문이 길긴 했지만 이젠 어떻게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지를 이젠 21절부터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뽑았던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은 이 12지파에 속해 있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사람 12지파에게 온전히 인계되고 그들에게 온전히 전수되는 어떠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보다 더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조건이 나오죠. 이 12명의 제자에 속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택한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떠한 조건이 따르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계속해서 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고 증언할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로서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자가 바로 이 12명의 사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추천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이 기도는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기도와는 또한 다른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말 같은 목적이 있지만 다른 것이죠.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24절에 기도하였고 또 26절에 제비를 뽑았어요. 핵심은 이젠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또한 사역을 마치시고 빈들에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시고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그 기도를 본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욕심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혈기, 자신의 열심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내 계획이 있어도 내가 뭔가를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께 전권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또한 제비를 뽑은 것은 이 제비를 뽑은 것은 구약적인 방법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그 옷에 있는 그 울림과 그것을 통해서 이 제비 뽑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그와 같은 어떤 구약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권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24절과 26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가 될 사람을 뽑았는지의 이 방법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법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단 이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증거자로서의 그 직무를 사랑하지 않은 그 유다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26절에 제비를 뽑아 결국 누가 됩니까? 마띠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히 이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는 또한 본문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나누겠지만 이 사도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정식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세운 바나바 역시도 사도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나바는 사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도와 함께 사도적인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이 사도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젠 이 마띠아가 사도로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 빈자리를 이젠 마띠아가 사도로 칭함을 받음으로써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질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이 사도적인 정신과 사명을 갱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적인 직무, 사도적인 이 가르침과 정신을 계승하고 또한 갱신하는 자들로서 어떤 특별한
지도자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도적인 책임, 이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증거자로서의 직무를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증거자로서의 이 직무를 우리는 소중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증거자로서의 이 직무를 우리가 사랑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자로서의 직무를 사랑하고 이 직무를 축복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또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또 다른 사도로서, 마띠아가 사도로서 다시 뽑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자의 직무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또한 증거자의 직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소중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는 예수님은 후회함이 없으실 텐데, 우리가 그 직무를 그냥 당연시 여기지 않고 정말 깊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증거자의 직무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증거의 직무를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